오늘은 유혹에 대한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구원의 승리를 살펴보았는데, 구원의 승리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그 구원의 승리다 말씀드렸고요. 그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고난에 대한 또 승리의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고난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십자가 안에서 우리 고통이 사라진 걸 경험하는 것, 그것이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승리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유혹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혹을 설명하고자 할 때 제게 떠오른 식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죠.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저게 식물의 이름은 파리지옥이라는 것인데요, 입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식충식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곤충을 잡아먹는데요,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이 곤충들을 유혹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것을 소화액을 분비해서 이 곤충들을 잡아먹는 건데요, 입안에 세상에 감각모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를 딱 건드리면 입이 딱 닫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잡아먹는데, 파리뿐만 아니라 곤충도 잡아먹고 또 작은 개구리까지도 잡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 생겼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왜 곤충들은 저 파리지옥에 빠질까요? 그가 풍겨내고 있는 그 향 때문에, 냄새 때문에, 그 냄새 유혹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참 많은 유혹이 있는 것 잘 알죠. 성경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란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다, 성경은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유명한 책을 쓴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터가요,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영성학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속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영성학자로서 이 세속적인 주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돈과 섹스, 권력,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유혹 앞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혹에 가장 약하신가요? 사람마다 그런 유혹에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유혹이란 주제를 다룰 때, 생각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혹은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혹이란 것은 가만히 보면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결단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혹이란 단어를 보시면, 유혹은요,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일로 이끄는 것을 유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유혹이라는 단어는요, 유인하고 미혹하는 것을 유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이 유혹이라는 주제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유혹이 왜 위험하나, 생각보다 이것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좋은 것 같이 보여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하는 거예요. 미혹한다라는 말처럼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유혹 앞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로 말미암아 그 안에 탐욕이 생기므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사람이지요. 요셉도 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어려움에 빠졌지만 옷을 벗어 던져 나무로 말미암아 이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혹에 당했지만 말씀으로 이겨냈던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뿌리칠 수 있으면 유혹도 아닌 것이요, 유혹이라는 것은 교묘하게 우리를 이끌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유혹에 잘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드러운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강인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자만하는 사람, 교만하는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그 정도 유혹은 이길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사람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사울왕이 쫓아다닐 때에도요,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이겨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인물 있다면 바로 다윗이고 다윗의 왕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탐욕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본 말씀으로 갈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렇죠. 다윗이 저녁 때가 되어서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상태나 심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저녁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것이죠. 다윗 안에 있었던 그 교만함, 자만한 나태함들 가운데 그가 탐욕의 유혹 때문에 거기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다윗에게 있었던 이 사건은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보통 시험을 테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혹을 템프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것을 시험이다 이게 보통 이야기하고, 유혹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가는 그것을 유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혹,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똑같은 단어예요. 시험이나 유혹이라는 단어는요, 똑같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시험이기도 하고 유혹이기도 한 것이 이 사건이고 이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왜 한 단어일까요?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오는 시험인지 이것이 나에게 오는 유혹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좀 구분해 보려고 하죠. 누구에서 시작됐느냐, 여기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으면 그것은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고, 사단이나 내 마음의 욕심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이것은 유혹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적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시험의 목적은 연단시켜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유혹은 그것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겠지요. 그러나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시험이나 유혹이냐.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에 살아가면 여러 가지 유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제가 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겨내면 시험, 넘어지면 유혹. 그렇죠? 이겨내면 그거는 시험인데 넘어지면 유혹인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돈의 유혹 앞에서, 성적인 유혹 앞에서, 권력의 유혹 앞에서,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이겨내면 그것이 시험이 되지만 넘어지면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다윗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고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다윗은 선을 조금 넘어 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먼저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렇죠. 다윗은 유혹의 앞에 발을 살짝 한 발 내디뎌 보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는 거기서 한 발 더 슬쩍 내밀어 보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에, 자신의 유혹의 그 시험 앞에 그 발을 살짝 내디뎌 보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성경 구절은요, 부정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슬쩍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여인을 알아보게 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막상 데려오니까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또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그 여인과 가늠하게 되고 잉태케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혹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 타협할 때 유혹의 승리는 물 건너 가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혹에 대해서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피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순간 유혹의 덫에 걸려버린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유혹에 대한 승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타협하는 순간 물 건너 가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론 유혹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약간 맛을 보고 싶어 하는 적이 있어요. 파리 지옥에 있는 그 동물들, 그 곤충들처럼요, 살짝 발을 들여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들여놓는 순간 그 입이 닫히면서 그 안에서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영혼을 침몰시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명의 위협도 이겨냈던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자신 탐욕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약에 대해서, 도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여러분, 맛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까 하노라 라는 하와의 말처럼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살짝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 영혼이 거기 딱 잡히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유혹도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그 유혹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는 반대로 승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유혹의 상황 가운데 빠졌지만 승리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시종으로 잡혀간 거죠. 거기에 팔려진 거죠. 그러나 그 집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복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어. 그가 가정 총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요셉이 살만한 때가 된 거예요.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만한, 그럴 만한 때가 왔을 때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39장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뭐라 그래요?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죠? 요셉은 공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다윗 왕에게 그런 위험이 찾아왔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그럴 만한 때,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유혹이 찾아왔던 거예요. 이 여인이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단칼에 거절하지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듭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그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하였다,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밖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죠.
유혹에 대한 승리는 사실 이렇게 도망감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뭐라 그래요?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성경은 도망하여 나갔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유혹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요, 머뭇거릴 때 있는 것이 아니고, 유혹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 단칼에 버리고 나올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옷이라는 것은 요셉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 채색 옷을 입고 자랐어요.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의 옷이 다 찢겨졌다, 다 벗겨졌다,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가 종의 가정 총무로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여인이 붙들었을 때 그 가정 총무에서 옷을 벗어 던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살아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요. 은근히 즐기기 위해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유혹의 환경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도 보면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데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전쟁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6개 줄행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원래는 36개 주위상책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라면 도망가는 거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도망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유혹과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순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다 넘어가는 거죠. 저희 집에는요, 작은 LED 그 해충 퇴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있으십니까? 마당에 있는 분들은 좀 큰 걸 설치해 두기도 하는데요. 감전식 해충 퇴치기입니다.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LED 같이 불이 딱 들어오는데요. 이 밤에 꺼놓으면요, 벌레가 달라들으면 어떻게 돼요? 타닥 하면서 타 죽어요. 너무너무 마음 아프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타닥 타주는 순간 이게 쾌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네. 내가 안 물렸구나, 제가 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유혹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발 이렇게 내디디면, 자칫 잘못 내디디면 타닥 하면서 타 죽는 게 유혹이라는 것이죠. 제일 좋은 거는 빨리 유혹의 현장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보면요, 참 이게 인간이란 존재가 이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서 조금씩 가요. 그러다가 뭘 탁 건드리는 거거든요. 파리 지옥에도 보면요, 감각모라는 게 안에 새쌍이 있는데요, 거기 딱 닿으면 입이 딱 닫혀버려요. 닫히지 않을 때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유혹이라는 곳에 슬쩍 발을 걸쳐봐요. 그러면 여기까지 괜찮으면 다음에 조금 더 가보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보는 거죠. 돈의 유혹들, 권력의 유혹들을, 성적의 유혹들도 마찬가지죠. 조금 가다가 어느 순간 탁 잡히는 거예요. 그걸 트리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트리거라는 말은요, 방아쇠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유발되는 그것을 이게 트리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요즘 알 수 없는 기침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기 위해서 대학병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치료도 받아보고 도라지도 끓여 먹기도 하다가 또 절여 먹기도 하다가 별걸 다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원인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찬 공기가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찬물 갑자기 먹게 되면 그 기침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기침을 안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찬 걸 안 먹어야 되는 거죠. 찬물 안 먹어요. 그게 트리거라는 거죠. 딱 걸리면 한참 기침을 하게 돼요.
한번 이 발동이 걸리면 쉽지 않은 거예요. 유혹도 마찬가지나. 유혹도 한번 이렇게 딱 발동이 걸리면 그게 쑥 빠져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했다가 그게 딱 걸리면 쑥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의 유혹도 많고 성적인 유혹도 많고 권력에 대한 유혹도 많고 수많은 것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거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좋은 책을 한 권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마샬 골드스미스가 쓴 트리거라는 책이었습니다. 읽었는데 일단 책이 쉬워서 너무 좋더라고요. 책이 너무 쉬워서 좋아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트리거가 뭐냐? 일과 삶에서 우리를 뒤흔드는 심리적인 방아쇠를 이야기한다. 뭔가 탁 걸리면 어떤 일을 더 잘하게 되고 탁 걸리면 어떤 일이 잘 안 되게 되는 것, 쑥 빠져드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돈에 대한 유혹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넉넉히 이기죠. 그러다가 보면 이만큼 하면 어떨까? 또 해보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조금 더 해보게. 조금 더 하다가 어느 순간 탁 건들려서 쑥 빠져드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성적인 유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라는 거. 두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유혹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요, 유혹의 트리거를 제거하면서 가능한데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유혹에 대한 승리는 도망하면서 가능한 것, 도망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트리거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기침을 왜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왜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지를 알게 되는 그거, 그 트리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고 있는 것도 있다면 여러분을 크게 넘어뜨리지 않아요. 한 방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어느 조그만 거 하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그 트리거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조그만 거예요. 총에 있어서 그 방아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철에 불과해요. 그냥 그걸 당겼을 때는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위험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돈이나 명예와 또 성적인 것에 있어서 트리거라는 조그만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살짝 건드리면 우리 영혼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제거해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도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유혹이라는 것은요, 그럴듯하거든요.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돈의 유혹에 빠진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 빠진 적 있으십니까? 그게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러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건데요, 알면서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파리 지옥처럼요. 알면서도 빠지게 되는 것이 유혹의 덫이라는 것이에요. 왜 안 되는 거죠? 그게 도망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도망가다가도 살짝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게 나에게 위로를 주게 될 것 같고 나에게 쾌락을 줄 것 같기 때문에 거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유혹이 참 강력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유혹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던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유혹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혹의 사건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이렇게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 뭐 누가 시험하는 걸까요? 성령이 시험하는 걸까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유혹 다 마찬가지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환경적인 문제만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 사단은 광야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 가지 유혹이 무엇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수종들면서 받아줄 것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유혹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밌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고민하는 거예요.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훨씬 더 고민하는 것이죠.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에 나오는 고민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하나가 다른 하나와 떨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는 음탕한 애욕에 빠져 현세에 매달려 관능적 쾌락을 추구하고 다른 하나는 과감히 세속의 티끌을 떠나 숭고한 선인들의 영역에 오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관능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고 또 선인들의 그 숭고한 영역에 오르간 그 마음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 두 가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도 똑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악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올바르게 살기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유혹의 마음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요,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내가 방어한다고 그래, 그게 쉽지 않아요. 정확한 가치관이 있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대표적으로 4장 4절만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마다, 유혹이 될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면 이겨내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을 때 이겨내는 줄을 믿습니다. 요셉도 그 여인이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이겨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피할 수 있느냐? 피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내 안에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멈춰설 때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유혹에 대한 승리의 방법은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할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유혹의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혹 만만치 않습니다. 유혹 만만치 않아요. 유혹을 얕봤다가는 100% 넘어집니다. 시간 문제이죠.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주랭랑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면 나에게 좋은 것, 쾌락을 줄 것 같기 때문에 그게 당기는 힘이 너무나 커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들을 이겨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